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려면은 어떠한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특별히 이사야서를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를 바르게 해석하려고 하면은 이사야서를 기록했던 기록 목적을 먼저 염두에 두고 해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사야서의 기록 목적을 보면 1장에 보면은 소도 제 주인을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 주인을 알지 못한다 탄식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기록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그 모른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눈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눈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 말과 하나님 눈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이 말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독교 강의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공부할 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설교를 많이 들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밤새도록 떠들 수 있는 이 충분한 지식을 가진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전 인격의 전 삶이 굴복되어지고 그 말씀이 자기 삶에서 나와지는 삶,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을 안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였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모른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다운 삶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이스라엘에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제사도 드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많은 재물을 드리면서 헌금도 했지만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고 너희는 나를 모르는 자다 하며 그들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 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신탁을 위임한 자입니다. 신적 권위를 왕에게 주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전에는 사울 왕을 세우기 전에는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허락하신 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배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두들겨 패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삶의 패턴을 바꾸시는 모습이 이사야서의 기록 목적이고 또 그 내용이 이사야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28장부터 3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나라를 원했고 참된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나라, 이 메시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겠다. 그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1절을 먼저 보죠.
1절 같이 보십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오늘 이사야 32장에서의 그 시대의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나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보라, 장차 한 왕이 올 것이라 했는데, 그 왕은 어떤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공의로 통치하겠다고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공의로 통치하지 않았죠. 자기 권위를, 자기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사사로운 정치를 했습니다. 히스기야,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초기의 시대를 보면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서 그 위기를 벗어나 보려고 하나님을 저버렸던 자입니다. 그가 죽을 병이 걸렸다가 살아난 후에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모든 우상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이사야가 종교 단행을 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평화를 맛보게 되죠. 그들이 그동안 그토록 갈망했던 경제적인 부유함도 또한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 통치자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수고한 노력으로는 절대로 평화를 누릴 수 없고요,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얼마나 물질 문명이 발달했습니까?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비상식적인 것이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세상은요, 더 포악해졌습니다.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더 불안하고 만족함이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울증의 증세를 다 가지고 있다 할 정도로 세상은 피폐해져 갑니다. 한국의 예를 한번 보시죠. 세계 경제 12위의 대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아보세를 외치면서 열심히 달려와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아보세를 외치면서 중요한 걸 놓쳤지요. 인간다움, 영적 세계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마저도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죠. 잘 살아보기 위해서. 흔히 옛날에 부흥사들 뭐라고 외쳤습니까? 11조를 드려봐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10배, 100배로 갚아줄 것이다. 시험해봐라.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찾아라가 아니라 투자해봐라.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거둘 것이라는 이 투기심을 주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것을 감사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요. 철저히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 교인들 머릿속에서 부자 되면 복받은 겁니다. 건강하면 복받은 겁니다. 어떻게 살았느냐는 관심 없어요. 제멋대로 사기치고 노동력을 착취해서 부자가 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적질해서 부자 됐어도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사기치고 있습니다. 이 거짓 복음에 빠져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살지 않고 불법을 행해서 거짓말해서 사기치고 종업원들의 인건비를 착취해가지고 부자 됐습니까? 그건 도적놈이에요. 그렇게 해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고요? 그거는 도둑놈의 두목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복 안 주세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것이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요,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로요, 집사요, 권사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직함, 의로움이 보여지지 않잖아요. 왜요? 그들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왔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포기하고 거짓과 사기, 술수와 더러움으로 정당화가 되던 세상이었습니다. 성공만 하면은, 출세만 하면은 모든 것이 정당화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대신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모든 사람을 법 앞에서 공평하게, 공의롭게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었는데요. 또 아무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는 그 사람들의 소리에까지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왕이 해야 되고 지도자들이 해야 되고 종교 지도자들이 했어야 되는데 그 일들을 아무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마저도요, 이사야서는 뭐라 합니까? 집에 집을 더하였다 합니다. 자기 재산 늘리기 급급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 한마디로 정의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더 많은 부유함을 위해서, 더 큰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요, 서로 뇌물을 주고 결탁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 그들의 말이 아무리 옳아도요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시끄러우면 짓밟아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상이지요.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출세를 위해서라면요 우상숭배도, 부자 되기 위해서라면 우상숭배도, 잘되는 일을 한다면 우상숭배도 겁없이 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한심하고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 비성경적인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의 죄악을 다 뒤엎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이 약속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공의로 세상을 통치해서 하나님이 처음 의도했던 그 목적, 그 방향 그대로 성취하겠다는 겁니다. 공의로 통치하겠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의도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했던 것을 조금 더 빗나가지 않도록 완전한 그 목적을 이루겠다 말씀합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아무리 고상하고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완전한 공의를 세울 수 없기에 메시아가 오시겠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은 다윗 왕이죠. 그 다음으로 위대한 왕을 꼽으라 한다면 히스기야 왕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롭댔던 솔로몬 왕도 하나님이 원했던 그런 완전한 나라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2절도 같이 보죠.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여기서 그 사람은요, 한 사람이 좀 더 옳은 번역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굽니까? 1절에 말했던 그 왕. 공의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그 왕이 오셔도 어떻게 한다고요? 광풍과 폭우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환난과 시련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 좌절, 이 모든 것들을, 그것들을 가지고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 안식처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른 땅에 냇물 같은, 이 시냇물 같은 분은 예수님의 그 생명수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 생명수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오늘 이사야 32장 2절에 말했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내가 그 냇물이다, 그 신의 물이다, 내가 그 샘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냇물, 그 생수가 믿는 자 안에서 늘 샘솟아 흘러 넘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수는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수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회복시켜주고 살려주시는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했고요. 또한 여기서 큰 바위 모퉁이 돌은, 이 모퉁이 돌은 신약에서는 반석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반석은 누굴 비유했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비유했죠.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보면은요, 그 몸은 예수님의 반석이었는데 그 반석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살이라 말하죠. 내 몸이라 말하죠.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하지 않은 자는 너희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고요.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생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몸을 찍죠. 그 살을 주고 그 피를 쏟아서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자녀로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는 자들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살과 피로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인생 목적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을 그렇게 했다고요? 3절 보죠.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며 듣는 자의 귀가 기울일 것이라.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렸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렸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의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 몸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가겠다 말합니다. 이 세상은 진리가 비진리보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요, 이것이 대표적 현상이잖아요. 절대적 진리를 세상은 미워합니다. 절대적 진리이신 이 하나님, 이 성경의 말씀을 세상은 미워합니다. 오히려 상대적 진리, 자기 가치를 인정하고 자기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맞아, 너를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냐는 이 비성경적 언어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교인들은 좋아서 아멘 합니다. 아니죠. 우리는 절대적 진리, 이 절대적 가치를 찾는 자들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뉴스앤조이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는 참 많이 당황스럽고 황당한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뉴스앤조이는 크리스찬들이 세운 인터넷 신문인데요. 거기에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은 지금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타이틀은 참 좋아요. 차별하지 말자. 장애인이든 성적 소수자든 동성애자든 차별 없이 대하자. 언어는 좋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요,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교회 강단에서 목사들이 동성애는 죄입니다, 3천만 원의 벌금을 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앤조이에서 하는 말이 차별을 금지하자는데 왜 교회가 반대하느냐?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가 아니다 하는 이런 논조로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 진리보다는요, 인권이 앞서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권이란 사람을 제멋대로 방종하게 살도록 풀어놓는 것이 인권이 아니잖아요. 제멋대로 행동을 해서 인정하고 박수 쳐주는 것이 인권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4년 뭐랍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 말합니다. 죄를 죄라 말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자,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을 진리로 인도해 주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죄인이라고 해서, 그들이 동성애자라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들을 외면할 수 있는 권한 하나님 우리에게 안 주셨습니다. 성경 뭐랍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면 지구 밖을 나가라 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무시하고 미워할 권한 하나님 안 주셨어요. 다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정말 진리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생명을 얻고 회개해서 새 생명을 얻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사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는 것이 인권을 침해하는 거라고요. 세상은 점점점 자기 본능주의로 빠져갑니다. 자기 마음이 좋고 자기 본능이 원하는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프로이드가 말했던 그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들로 만들어갑니다. 짐승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저 동부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달 전에 나왔던 설문조사인데요. 이는 동성애는 당연한 거고요. 근친상간이요. 오빠와 여동생이 또 가족끼리의 이것이 이미 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본능주의 현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진리가 되었기 때문에요. 절대 진리는 내려놨기 때문에요. 또 하나의 문제를 볼까요? 죽음을 앞둔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특별히 가룟유다가 이것은 300데나리오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을텐데 왜 쓸데없이 허비했느냐 하면서 화를 내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가난한 자, 줄인 자, 헐벗은 자를 돕는 것을 의로운 행위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실수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선순위를 놓쳤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책망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자다.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이 여인의 이 선한 행위를 증거하라 말씀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오늘날 교회 안에 특별히 목회자들 그룹 안에서요, 주의 일과 가정의 일이 부딪히면은 목회자들이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물을 때요, 놀라지 마십시오. 10명 중에 7명 이상이, 거의 8명 가까이가 주의를 내려놓고 가정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런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보다는요, 이 상대적 진리가 앞서 있으니까요.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 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보다, 우리 하나님보다, 이 절대 진리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요, 비성경적이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잘못된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철저히 인간 중심, 자기 중심, 자기 가정 중심, 우리 중심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요. 이 절대 중심, 이 성경 중심이 아니라요.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걸 바꿔버렸습니다. 물론 가정의 문제를 외면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요, 금식하면서라도 그 문제 해결해야겠죠. 내가 교회에 와서 1시간 수고하는 것 때문에 내 가정이 위태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1시간 내팽개치고 집으로 가는 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저는 1시간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나머지 23시간 평상시보다 2배, 3배, 10배 더 열심히 가족을 돌보고 더 가족에 헌신적으로 충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싹 잘라버리고요. 가정 중심으로 가버리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나와의 하나님 관계를 바로 한 후에 그 다음에 내 가정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을 만큼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열심히 그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밤새 철회하셨습니까? 피곤하다고 집에 가셔서 잠자버리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밤새 철회를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밤새 동안 가정을 내가 뭘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셔서요. 잠잘 시간 없어요. 아이 돌보고 남편 돌보고 아내 돌보는 그 시간은 따로 만드셔야 합니다. 내가 쓰러질 만큼 피곤하다 할지라도요. 부지런해야 돼요. 정말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또한 자기 가정도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강단에서 이런 문제가 부딪히면 어떻게 말합니까? 가장 먼저 하셔야죠. 성경 뭐라 말합니까? 내게 합당치 않다.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하셔야 합니다. 절대적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요, 거듭난 본성을 가질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부패한 본성을 가진 자,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들을 우리 주님이 그 피로, 그 몸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절대적 진리를 기뻐하는 자들로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4절 보죠. 조급한 자의 마음의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래서 조급하다는 말은 매우 경솔하게 행동하는 자를 말합니다. 명백한 진리를 비진리로 바꿔버리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요, 이런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변화시켜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행하는 자들로 만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부패한 본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착하고 정직하고 선한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살려면요,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요. 빌립보서 보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새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우리 주님이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진리신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역시 말씀합니다. 내가 새 영을 주어서 너희의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제거해버리겠다 말합니다. 바꿔버리겠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절대 진리에 순종하며 그 진리를 기뻐하는 자로 만들 것을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능한 존재입니다. 내 삶을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우리 주님이 바꿔주셔야만 할 수 있는 영적으로 무능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착한 일 말저도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행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감동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였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 속에 두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착하고 의롭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를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그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만큼 해놓고 아주 작은 거 해놓고 그것만큼 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은 혀를 끌끌 차고 비웃고 조롱하죠. 저렇게 살아? 아니요.
나를 이만큼 살게 만드신 이가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선을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 성경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다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로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누가 했다고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의 주의 성령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진리보다 비진리를 더 좋아하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보다 비진리를 더 좋아하고 환호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현상입니다. 거듭난 자는요 진리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그 몸과 그 피로 새 생명을 준 자, 새 생명을 얻은 자는요 진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사랑하는 이 마음, 이 성경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자 하는 이 열정적인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한다면요. 성경 말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여러분에게 진리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 주님을 영접했다는 그 열매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면서도 그 말씀 앞에 바로 살고자 하는 이 몸부림이 있는 것이 열매입니다. 이 몸부림도 없이 그래 나는 교회 갔으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11주 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속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 창조물이 되었잖아요. 전에는 죄밖에 나올 게 없고 악한 것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거룩한 열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요.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열매가 없다 어떤 사람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아니면은 이제 젖먹이와 같은 갓난아이 신앙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많은 일은 누가 합니까? 많은 열매를 누가 맺게 합니까?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주님답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성경적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좀 제가 성경적으로 비약해 볼게요. 이것을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옮기는 것 사도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셨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없다 한다면 이것을 옮기는 이 역사가 없었다고 한다면요.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열매가 없는 거라면 성경 뭐라 합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라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는 세대지만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진리에 대해서 귀를 열고 눈을 열고 그걸 추구하고 열망하며 달려가는 삶을 여러분한테 나와질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크고 위대하고 화려한 일 못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5달란트, 2달란트 그 사람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충성했느냐만 보고 계셨습니다.